네, 잘 쉬셨나요? 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또 하루를 또 오늘 하루를 어제 하루와 오늘 하루 또 잘 살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프시지 마세요. 네, 아프시면 안 돼요. 아, 네.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늘 주일학교도 수련회를 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해요. 소위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저희 맛있게 외식하고 왔죠? 예, 예, 맛있게 외식하고 왔으니까 이제 집밥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진짜 건강은 집밥을 먹으면서 유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밥 열심히 드시고 집밥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 예배마다 이제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일상의 예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예, 빠지지 마세요. 예, 저희들이 받았던 은혜가 작심삼일 안 되려면 예, 유통기한 3일 안에 끝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예,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공교롭게도 수련회 갔다 온 우리 캠프 이후에 저희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방심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승리 DNA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 DNA. 이 DNA라는 말은 일단 이 DNA라는 말이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가 DNA인데요. 제가 영어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DNA라는 말이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의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이 DNA 뜻이 뭐라고요? 생명체의 설계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몸엔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우리는 생명체니까요. 이 생명체의 설계도가 DNA인데,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일반 DNA와 질병에 걸린 사람의 DNA를 비교해서 이 질병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 질병이 사람의 그 설계도를 어떻게 바꿔서 사람 몸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야 어떻게 약을 개발해야 될지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DNA는 설계도는 이런 질병들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 경기에서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요 어떤 팀은 매번 꼴찌를 하는 팀이 있고요, 어떤 팀은 매번 우승을 노리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목표가 달라요. 꼴찌만 면하자는 팀이 있고요, 어떤 팀은 올해는 어떻게 우승할 거냐 이거를 생각하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매번 패배하는 팀은 그 패배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팀의 분위기가 다르죠. 어떤 팀은 우승을 위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우승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이런 걸 고민하는 한편 어떤 팀은 우리는 이 팀만 만나면 맨날 진다. 그러니까 징크스 탓하는 거죠. 우리는 또 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로 팽배해진 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팀들은 이렇게 우승을 하기 위해 승리 DNA를 갖고 매해 그 팀의 성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승리 DNA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과도 연결이 돼요. 우승을 하기 위한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 DNA는 우리 신앙과 믿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접목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할 수 없다, 힘들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대충 쉽게 가자 라는 사람이 있고, 패배 DNA,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해보자, 이룰 수 있다, 이루어진다, 되게 하자 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도 승리 DNA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 DNA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제발 안 돼. 우리 온가족 캠프 때도 강사님이 그 얘기 했었어요. 안 돼. 그건 지난번 일이고요. 우리 이런 말보다 이번에 다시 해보자. 된다. 할 수 있다. 어제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와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방심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방심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아무리 승리 DNA가 충만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어서 승리 DNA가 가득해도요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승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팀이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자주 보는데, 여러분 이 영국의 이 축구 프로리그가 가장 재밌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강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강팀이 없어요. 물론 진짜 잘하는 그 절대 강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팀이 시합만 하면 다 이길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컵을 막 다 끌어올릴 것 같아요. 리그컵 무슨 뭐 이렇게 컵들이 3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팀이 다 이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류팀한테 지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요. 여러분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승리 DNA가 충만해도 방심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방심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 승리 DNA를 가지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으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은요 이제 정복전쟁의 마지막이 기록된 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빨간색, 노란색, 시작. 네,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쳐요. 네, 이 11장은 이 정복전쟁이 일단락되는 장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전쟁이 이제 맞춰지는 장으로 이 11장에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1장은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런 거죠.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영화는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있어서 영화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의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막 전투 같은 장면이 이 11장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대평원에서 양쪽의 군대들이 대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느껴지는, 뭔가 그런 웅장함이 느껴지는 장이 이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기브온 주민을 공격했던 나라들의 왕을요, 우리 지난번 10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모두 하나님이 죽이게 하십니다. 이게 10장의 스토리였는데, 자, 그래서 11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인데,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대격도를 준비하기 위해 군대가 모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군대가 모이는 장면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자, 백성이 많아 어떻대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네, 말과 병거가 심히 아주 대단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마지막 대격도를 하려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글자로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예, 이거는 뭐 실현해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뭐 이 정도 지금 나는 다 경험해봤어 이런 눈빛이신데, 예. 자, 어쨌든 이 11장에 이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특히 오늘 이 전쟁에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어요. 자, 읽지는 않았는데, 자,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점령했대요.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계속 대적하려고 해요.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오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불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에 나온 이 시간, 예배마다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로, 자, 방심은 금물인데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심하지 않으려면 계속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인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모두 모여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이제 좀 몸을 사릴 법해요. 아, 쟤네랑 싸우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가나안 족속이 모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정도 이겼으면 되지 않았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공격하기 위해 계계를 세웁니다. 도전해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 우리 힘을 아직도 몰라? 아니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계속 도전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은혜 한 번 받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캠프 한 번 끝나고 와 너무 좋았다, 끝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할 거란 말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시험할 거라는 거죠.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우리가 충분하다면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그 다음부터는 밥 먹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이유가, 여러분 물론 살아갈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밥을 먹기도 하지만, 여러분 밥을 먹어야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들과 싸울 수 있죠. 그렇죠? 면역력이 생기죠. 여러분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맞죠? 아니에요? 맞죠? 네, 여러분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나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집에서 우리 애들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나쁜 거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몸이 바로 반응해요.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해요. 네, 알러지 반응이 나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아토피가 있고 막 요즘에 이제 아토피가 많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분명하게 몸 반응합니다. 두드러기가 나요. 안 좋은 걸 먹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먹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도전으로부터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별로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 나와야죠. 예배도 안 오는데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예?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100%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사탄도 포기한 걸 수 있어요. 쟤는 내가 시험 안 해도 쟤는 안 그럴 사람이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날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나에게 계속 도전하는구나. 내가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대충 찔러보는 스타일이 아니야. 대충 시험하지 않아요. 전력을 다해요. 전력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해요.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시겠어요? 아까도 읽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아요.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아요. 여러분 대충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력을 다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전합니다. 전력을 다해서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 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력을 다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요? 넘어뜨리려고요. 적당히 무릎 가져서 피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부러뜨리고 꺾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꺾어버리려고, 우리의 생명의 심지를 꺼버리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병을 가지든 건강하든 관심 없어요. 마귀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의 유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고난의 형태의 시험이 있어요. 요셉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죠. 성공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시험의 유형이 달라요. 그런데 그 시험의 유일한 목적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면 지금 그건 마귀가 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그걸 긴장하고 있어야,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방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만 하다 보면 승리 DNA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알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싸움에 지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보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 우리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왔다, 우리 이제 이길 수 없다, 큰일 났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달랐어요.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있을 때 늘 이기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졌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방심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일본에서 진짜 잔인한 사람의 이름. 네?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넌센스예요. 아니요. 도끼로 이마카예요. 도끼로 이마카 상. 예. 일본의 정말 잔인한 사람의 이름은 도끼로 이마카 상이라고 합니다. 도끼로 이마카 씨. 예. 그런데 이 잔인한 사람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까니마토카 상. 예. 여러분, 마귀는 까니마토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까니마를 똑까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적당히 아니고요, 전력을 다해 우리의 이마를 깝니다. 여러분, 그러니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와, 이제 내가 뭔가 달라질까, 여러분, 여기에 도취하지 마시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캠프 한 번, 수련 한 번 끝난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늘 시험하려는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신뢰하시기 바라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바꾸면 이렇게 바꿀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마다 선명하게 늘 항상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노란색만 시작. 네,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도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가 늘 시험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냐면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마귀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그 마귀와의 싸움이,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현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말과 병거가 있어요. 수많은 모래같이 모인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전력을 다해 싸우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너 나 신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진짜 싸움은요,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싸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싸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싸움의 과정에서 8절, 자, 노란색 시작. 네, 이 싸움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어떻게 하셨대요?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어요. 이미 넘기신 싸움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보고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진짜 싸움은 하나님을 믿을 거냐 불신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을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을 거냐 불신할 거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고 말과 병거가 많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크다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청하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네, 예수님에게 물을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 걸어와 그랬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여러분,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저만 그래요? 여러분,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요. 뭘 봤대요? 바람을 봤대요. 바람을 봐요. 여러분, 보고 났더니 그에게 들었던 감정이 뭐였어요? 무서웠대요.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그러자 그의 감정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눈앞에 수없이 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 수많은 말과 병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게 달라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게 달라지니까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표현할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이건 예정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앞에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뭘 가지고 싸우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세요. 말씀대로 싸우세요. 여호수아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격하는 이 대평원에서 이 마지막 전쟁의 클라이막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싸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 15절인데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노란색만 시작. 네,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자 12절입니다. 자 노란색 시작. 네, 명령한 것과 같이 칼날로 쳐서 진멸했대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령한 것을 명령하였고 그대로 행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대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맞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믿으십니까? 예, 이거 믿으시면 우리 좀 여러분 우리 캠프 하루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믿음의 소리가 이렇게 모기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린 승리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싸우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대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자꾸 이렇게 싸우면 뭔가 불안한 거죠.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맞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불안한 현실이에요.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교회 중요하죠. 캠프 중요하죠. 학원이 더 중요한 거야. 캠프 안 보내요. 저는 정말 이번 캠프 정말 간증거리 너무 많거든요. 어떤 친구는 그랬어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걸 진짜 1시간을 예배실에서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제가 1시간을 붙잡았어요. 1시간을. 가자 제발 가자 했더니 두 녀석이었는데 한 놈이 결국 포기했어요. 별로 안 웃기시네요. 제가 1시간을 설득하는데 결국 한 놈이 먼저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녀석이 저랑 같이 다른 놈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그냥 가자. 여기서 가자고 안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안 보낸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갔다 와서 한 선생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약자로 시옷, 리을, 히읗, 쌍디귿, 기역, 시옷, 디귿.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수련회 또 가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학원이 더 급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계약을 했고 이미 계약은 방학을 7월 말에 했는데 2주밖에 안 했대요. 뭐 학교에 일정이 있어서. 이미 계약 중이었어요. 그런데 체험학습을 써서 온 거예요. 보통 하루만 쓰고 화요일은 그냥 학교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학원도 또 가고 뭐 어째야 되는데 뭐 가고 말죠 뭐. 뭐가 중요한지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대로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 내 경험이 들어가요. 내 기준이 들어가요.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대로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싸워야 승리합니다. 네. 내 기준, 내 방법, 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여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 같은 이 전투에서 말씀대로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삶과 영혼의 승리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자, 우리 시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려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방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결국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부터